키즈 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 키즈 존이라는 팻말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노 키즈 존이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최근 카페나 또 식당, 공공장소에서 어린이로 인한 다른 사람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노 키즈 존에 대한 여러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타인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적 사조 속에 개인의 행복, 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시되고 타인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절제가 잘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이 이 공간에 같이 있으면 내 행복이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통합을 저해시키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원자화된 개인이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영위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여 스스로 고립될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에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일은 이제 거의 그건 아주 그 고리타분한 유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냥 개인이 개인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일어나게 될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린아이들은 존중받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고 개인의 행복에 어린이들은 방해물로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어린이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부디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선한 의지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환영하라 합니다.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환영하라.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산과 바다처럼 많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고 낫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픈 걸 내가 가져가고 내 자식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 아이를 먼저 예수님께 내밀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 아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받아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 부모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분명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는 참으로 귀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육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는 거 그거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축복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건 그거보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들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 아들 출세시키는데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 보낼까? 좋은 학교 보낼까? 거기에 온통 경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져 주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부모가 아니야, 너희의 참 아버지가 계셔.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너희의 참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그 부모님의 그 헌신과 열심을 진심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13절 뒷부분과 14절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사람 많은데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내미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노키즈 존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노키즈 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일찍이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주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려고 들어올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영접해야죠. 영접해야죠. 이 아이들을 볼 때 마치 보물을 보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아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환영했어야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이 볼 때는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가진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이 세상을 볼 때 특히 어린아이들, 힘없는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예요. upside down kingdom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존중받아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세상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 존중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라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졌다면 이 어린아이들을 결코 꾸짖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아이들을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아이들을 봤어요. 자신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이 집회에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 계속 뭐 부수고 떨어뜨리고 뭐 계속 소리 내고 그래요. 계속 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여기 안 와야 되는 노 키즈존이죠. 노 키즈존.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노하셨습니다. 저런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저런 제자들 같으니 하며 오히려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노 키즈존이 아니라 예스 키즈존입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와도 되는 곳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좋지. 이거 주일학교가 많으면 좋지. 요즘에 교회가 뭐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다고 그러던데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뭐 어때?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우리가 체득할 때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고 어린아이들이 실수가 많고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할 줄 알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향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존중하고 환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형성한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이들이 결코 제외된 모임이나 어린이들을 결코 따로 분리해서 주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절기를 잘 지키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31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누구만 모여라 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곧 누구요?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있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8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여자나 아이나 심지어 손님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어린아이들만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라. 혹은 젊은 사람들만 따로 다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부의 적을 이스라엘은 많이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역대하 20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다 여호와 앞에 서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어린이들은 잠깐 놀고 있어. 우리만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될 때 남자만 간 게 아니라 여자도 자녀도 어린이도 모두가 모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48편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총각만 모이는 게 아니고 처녀만 모이는 게 아니고 노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지어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예배에서 제외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른만큼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른만큼 집중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셨어요? 아빠하고만 맺으셨어요? 물론 아빠하고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빠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그 유효한 언약의 효과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 사람뿐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도 다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볼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실은 예배 때 아이들과 부모를 분리시킵니다. 물론 왜 분리시키는지는 저도 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배 드릴 때 같은 연령대별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점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심각한 단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단점은 뭡니까? 신앙이 다 파편화되고 분리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제는 세대 간이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 두드러진 교회예요.
세대 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어요? 영아부끼리 해왔고, 유치부끼리 해왔고, 초등부끼리 해왔고, 중등부, 고등부끼리 해오고, 청년부끼리 해오다 보니까 다른 세대랑 같이 예배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 어떤 언약 공동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일단 미루고, 우리는 같은 관심사, 같은 세대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과 진지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직분자예요. 우리 아버지 직분자예요. 근데 아버지와 진지하게 영적인 이야기를 자식과 부모 간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해요. 왜요? 같이 예배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분리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신앙생활만 해왔지 서로가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와 누구 사이에도요, 장로님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빠와 나도 영적인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수준하고 안 맞는 어른들과 예배 드리지만, 어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상상력과 그들의 풍부한 호기심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굳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며 배워야 합니다.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걸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내 관심사와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내 관심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자로서 함께 서로 바라보고 함께 서로 생각을 주게 하고 서로 질문하며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의 분명한 이유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남녀노소 함께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또 노인들과 또 장애인들과 우리가 함께 모두가 언약 안에서 모여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로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온 세대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배우라. 14절 뒷부분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뒷부분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되죠. 봐야 되죠. 봐야 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뭔가 어린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니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으로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실 때마다 몇 번이나 어린아이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한테 가서 저 어린이님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한테 천국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어떠한 특징을 보고 어린아이를 보고 도리어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른은 절대로 어린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 말이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존하는 걸 뭘 배워야 됩니까? 아니요, 의존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 아니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입을 수도 없고요, 스스로 뭘 할 수도 없고요, 자제력도 없고요, 주의력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불안하고요, 부모가 없으면 염려합니다만 부모가 옆에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변해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점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와 점점 멀어지려고 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마냥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가 많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실물의 예를 드는 건 뭐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준우 보세요. 우리 준우 보세요. 준우 보세요. 제가 엄마한테 다 기대가지고 막 세상 그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기대가지고 하나님의 무릎에 탁 누워 있으면 막 아무 세상 근심, 제가 뭐 지금 밥 걱정해요, 뭐 걱정하고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하잖아요. 왜? 엄마가 다 먹여줄 거잖아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쟤를 보면서 아이고 저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왜 저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쟤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기대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발 간섭 좀 그만해 하고 문 잠그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어린이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존재예요. 두 번째,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어린이들은요,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요. 정말 순수하거든요. 어린이들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예 하고 받아들여요. 뭐 주아야, 서아야, 너 이거 잘하면 나중에 초콜릿 사줄게. 그러면 예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난하지 마세요. 제가 애예요. 뭐 이런다면 순수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도요. 저런 세상을 좀 알고 하는 말이가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순수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삐딱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요 운동이나 예술 뭐 이런 거요. 이런 건 언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언어도 언제부터 하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영어 막 문법부터 배우면요 이거 막 1형식 2형식 이래갖고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흡수를 해버려야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이 막 들면요 그 습관 고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못 고쳐요. 우리 뭐 저 슈퍼스타 K 뭐 이런 거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면요 그럼 막 이 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노래 우리가 볼 때 엄청 잘 부르는데 엄청 나쁜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전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른들은 어떤 존재예요? 못 고친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르쳐주면 여기서요 막 착하고 충성된 정아 잘하였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이거 하라면 아씨 내가 애가 막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맞아. 우리가 어른으로서는 악한 건 분별할 줄 알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구나. 저 아이들처럼 선한 것을 순수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아멘으로 오 예스 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특히 주아를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잘하는 걸 잘할 때는 참 좋죠. 근데 나의 이런 모습은 절대로 안 닮았으면 좋겠는 모습도 그대로 거울 보듯이 복사판으로 닮아 있는 모습을 볼 때 흠칫흠칫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보고 내가 깨달아야 될 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광상 집사님 진짜 부산 토박인데 표준어 진짜 잘 쓰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표준어로 못해요. 기도만 딱 시키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맨날 교회 장로님들 기도 들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기도 쪼가 있어요. 기도 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 왜 어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교회에서 들었던 기도대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다 그렇게 해요. 보면요 평소에 쓰지도 않는 용어를 막 써요. 이 사람이 어디서 보냐면 다 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쓰는 그런 용어들 있죠. 막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사용하시고 뭐 이런 거 쓰지도 않는 말을 기도할 땐 갑자기 써요. 그거 다 어디서 들었냐 하면 다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하는 기도 듣고 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내가 저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혹 집중 못하면요 내가 집중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린이들은 참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주신 어린이들,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 정말 소중합니다. 어린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언제나 환대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침해하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력자로, 때로는 우리의 선생님으로, 때로는 내가 잘 가르쳐줘야 될 우리의 꿈나무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스 키즈존, 예수 키즈존, 그 키즈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